저희 뜻과는 관계없이 선교사라는 일이 붙어버려서 선교가 저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교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크신 선교, 완벽한 선교, 반드시 성취된 선교 속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과정들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각자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딸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와서 만났는데 저녁 식사를 하다가 영등포의 타워 스퀘어인가에 가서 한일관이라는 한국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줬는데 냉면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종업원이 하는데 평양냉면인데 맛이 좀 밍밍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맛이 밍밍하다고요. 우리가 또 한 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투도 조금 북한 사람 말투 보니까 탈북자이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마 냉면을 먹어보고 실망을 하나 보죠. 그래서 맛이 쫄깃쫄깃하고 막 이렇게 감칠맛이 있는 게 아니라 밍밍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물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선교 헌신 예배에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흔히 말하고 있는 선교 보고라든지 어떤 그런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것들을 들으러 오셨다면 평양냉면 못지않은 밍밍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래 사시려면은 밍밍한 음식을 잘 드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선교도 진짜 주님 오실 날까지 지속되기 위해서는 강하거나 강렬한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매일 일상에서 반복되는 일상을 어떻게 정복해 나가느냐, 그 밋밋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맨날 그 밥이로 돼 또 맛이 또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밥맛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좀 심각한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협박하면 여러분 다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것처럼 되는데 은혜 안 받아서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저는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더군다나 이 교회가 이종호 목사님을 선교하는 후연하는 교회이다 보니까 그 이종호 목사님의 그 일본에서도 세계적으로도 가장 성공적인 선교 사례를 갖고 있는 분이 와서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막 보셨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비교해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저를 보면서 뜻은 모르겠지만서도 여러분이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일단 내려놔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서 이런 선교사 저런 선교사를 주다는 것은 뭔가에 대해서 같이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상당히 저에게서는 일본에서 산 지 33년째인데 33년간의 저에서는 신앙에 계속 싸웠던 내용이었고 이제 겨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구나 하는 부분들이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와서 한번 인사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랑 뭐 가족 인원수에도 변동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저는 뭐 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이렇게 쓰시는구나 갖다가 알 수가 있으니까 이제 가족 인원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충남 홍성 출신입니다. 공주에서 중학교에 나왔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대전에서 학교를 다녔다가 1989년에 한국 나이로 29살 때 그럼 제가 몇 년생인지 아시겠죠? 일본 후쿠오카로 유학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공은 분자생물학이었고 그래서 석박사과정 6, 7년을 생각하고 돌아올 생각으로 갔는데 아직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34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분자생물학을 전공하러 갔는데 중간에 신학을 하게 됐고 실제 삶에서는 유전학을 한 건 아니고 발생학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식을 9명을 발생을 시켰어요. 그래서 실험이 잘못됐는지 팔남 일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만난 딸이 네 번째입니다. 나머지는 다 Y 염색체를 갖고 있는 남성이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다락방복을 만났느냐 말씀드리면 1996년도에 제가 유학생하고 있었을 때 그때 다니고 있던 한인교회 후쿠오카 한인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이 유 목사님을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저때 전혀 몰랐었던 상태였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접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단 시비가 걸리면서 사람들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나오게 된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쫓겨나온 사람들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가 가족 모임을 시작했는데 뭔가 리드할 사람이 있어갖고 제가 밀려서 이렇게 리드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같이 쫓겨나오셨던 목사님이 원대 복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담당이 돼버려갖고, 그렇다면 좀 신학을 다녀야겠다 싶어갖고 일본에 있는 후쿠오카에 있는 침례신학교를 다녔습니다. 한국의 침례신학교 달라서 일본 침례신학교는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독일, 유럽, 스위스 신학으로, 그래서 창세기는 신화라고 하는 그런. 하여튼 저는 뭐 알고는 있었지만 일본의 교회가 약해진 이유라든지 그런 뒷배경을 알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신학교를 들어가서 3년간 다녔고, 그래서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졸업하고 나서 이제 개척을 시작했고, 개척이라도 끝없지만 했는데, 그때 다락방 협회에서 그때는 선교사들이 귀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명목상은 좋지 않습니까? 그 청운의 꿈을 꿈고 유학생을 와서 전공을 하던 분이 부금을 만나고 바뀌어갖고 헌세를 헌신한다니까 이 명목이 딱 좋으니까 잽싸게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신도인데 그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2001년 5월 13일 서초 지교회 지하에서 파송받았습니다. 그때 파송받은 때 메시지가 용국사님 그것에 많은 걸 알고 일본 가서 가정 살려라 그 메시지를 주셨고, 지금에서야 그것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어떤 부분들에서 저한테 좀 메시지가 지금 도착한 것 같아요. 발송은 2001년에 하셨는데 도착한 지금 했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는 틀리는 시간표를 가진 건 아니시니까 정확하시겠죠. 그래서 그때 2001년 정도부터, 아니죠, 2000년, 2001년 정도부터 이제 교회를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가정일을 하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오신 분이 우리 최 사모님이십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최 사모님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선교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 잊어먹는 거 다 생각도 안 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상기시켜드립니다. 최 사모님이 역사상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사모님 네 분이서 순회 사역을 했던 그 산 증인으로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후쿠오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네 분이 한 달에 이렇게 번갈아서 돌아오면서 계속 사역을 하셨던, 참 드무른 사역이었는데, 그것이 이어져서 이제 목사님들이 오르시는 전도학교로 바뀌었고, 사모님께 박수 한번. 아니 진짜 귀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참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메시지는 그때도 막 인터넷 잘 안 되는 상태에서 프린트한 메시지를 받아갖고 그냥 그걸 읽어보면서 제가 메시지했던 때였거든요. 훈련도 못 받은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참 오셔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힘을 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뒤에 이제 박성수 목사님도 전도학교 강사로 오시면서 재밌게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웠지만 재밌었던 시간들이 있었고, 근데 문제는 재밌는 건 재밌는데, 제가 2001년부터 계속했는데 한 3년 지나니까 저한테 한계가 오더라고요. 이 제자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있죠. 영접도 지키고 뭐 하는데 제자 부분에 이게 분이 답이 안 나가고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고담에는 몰라가고, 그런 상태에 이제 2004년도에 또 다락방 집회가 후쿠오카에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교회당도 없는 교회에서 어떻게 열었어야 열어갖고, 그때 이제 한국에서 오신 팀들 강상문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대구 은혜교회 김 무슨 목사님이죠? 그때 김 무슨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밀어갖고 그때는 전 전도사 명목상으로 교회 전도사니까 그냥 박 집사가 하긴 할 수는 없고 불러주는데, 일본 신학교 나왔지만 일본 신학교에서 안수를 안 받았고, 왜냐하면 다락방 2단 시비 걸리면서 일본 신학교에서도 괜히 졸업장 줬다고 해서 2단이 걸려버렸고, 저는 뜬 신세인데 그때 그럴 바에야 한국에 나와서 훈련도 받으면서, 좀 훈련 부족하니까 받으면서 신학교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갖고 1년만 딱 하면 주기로 하고 나왔죠. 2005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9기생입니다. 연구원 9기생인데, 그때 덕평 신학교 그 사무실에 딱 앉아서 그때 강은주 목사님이라든지 또 누구죠, 강원도 이기근 목사님이라든지 또 그때 저 후원교회였던 예관 선교교회 이용태 목사님이랑 셋이 앉아서 딱 얘기를 하는, 나는 제껴놓고 얘기를 하는데 점점 이상하게 얘기가 틀어지더니 1년에서 3년으로 바뀌더라고요. 갑자기 기간이요. 저는 1년 생각하고 왔는데, 그래서 제 모든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장 뛰는 다락방에서 나오고 있는 판인데 교회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다 접고 한국에서 3년간 생활하는 것은 이게 어떡하나 싶어갖고 상당히 걱정스럽고, 그래서 난 뭔가 언질이 나올까 싶어갖고 알겠는데요, 근데 하면서 길 끌었더니 끝내 답을 안 줘요. 어떻게 뭐 보장하겠다든지 안 해주면서 나중에 승질 내시더라고. 올 거야 말 거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한국에서 3년간
고스란히 이제 매주마다 왔다 갔다 했어요. 비행기 타고 후쿠오카 가까우니까. 그래서 한 칼기 멤버십으로 한 150회 탔은 것 같아요. 150회 타갖고 3년간 하고 2008년에 동경 집회에서 다락방 그리고 이쪽 상임위원회 쪽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좀 목사 안수 받으면 이제 다 바뀔 줄 알았죠, 세상이. 선교사 파송받아도 안 바뀌고 신학교 다녀도 안 바뀌고 신학교에서 축구 많이 했고 그다음에 목사 안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중직자 임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는 터지고 안 바뀌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벌써 여러분 이제 눈이 감기기 시작하죠. 이런 얘기 들으려고 내가 오늘 선교 헌신집에 오셨나 싶은 생각이 들 텐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저는 실수하고 여러 가지 주변 것들은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2010년도 지나고 그래서 2023년도가 됐는데 제가 한 6, 7년 전에 이제 좀 결단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때까지는 저도 이제 막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고 그리고 좀 더 본부에 충실하게 따라갔어야 되는데 하면서 전도학교 계속하고 전도 신학원까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어느 순간에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제가 메시지를 못 따라가겠어요. 저는 좀 이게 좀 파는 스타일이라서 좀 공부했던 스타일이라서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끝났는데 하면서 안 끝난 걸 가지고 계속 전도학교도 하고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좀 외골 쓰거든요. 좀 외통 쓰고 해서 그냥 한번 걸리면 그다음부터는 전혀 다른 것을 못하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결단을 하고 2014, 15년 동안 그때부터 제가 일단 전도학교를 일단 스톱을 하고 전도 신학원도 일단 스톱을 하고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했다가 하여튼 우리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충분히 들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합시다. 그래갖고 선교 좋은 게 그거예요. 선교제는 크게 뭐 이렇게 조직이라든지 얽매는 게 없다 보니까 심할 선교사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딱 이렇게 절단하고 딱 하니까 다들 그냥 그러자 그래 하면 따라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한 7, 8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엄청 한 역사하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나는 변하지가 않아요, 별로. 그러다가 이제 계속 선교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눌린 게 많잖아요. 제일 눌리는 때가 언제냐면 선교대회 때가 제일 눌려요. 한국에 들어올 때 전 세계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신 선교사님들이 앞에서 쓰기도 하고 옆에서 막 화기도 하고 막 그러면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러니까 선교대회 들어올 적이 전부터 시험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집회 기간 들으면 그 하루 전이가 가장 위험한 흑암이 역사하는 때가 아니고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진짜. 여러분은 복음에 좀 깊이 들어가셨으니까 저 이 말을 잘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지내오면서 다시 한번 윤 목사님이 원래 주셨던 일본 가서 가정살리라는 메시지를 접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 가정을 한번 돌아보게 됐고 어렸을 때는 진짜 자식 많이 낳았는데 잘 키운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우쭐해갖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말은 안 하지만 그래도 에이 제가 뭐요 이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 니들 못 낳지 뭐 난 낳았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애들 때는 돈이 안 들거든 별로. 일본은 보육원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갖고 이렇게 영세 집안들은 공짜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들고 그러니까 막 다 이렇게 키웠고 그랬죠. 그런데 점점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점점 이게 돈이 나가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축복했는데 이게 나중에 점점 저주로 바뀌는 듯한 느낌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면서 또 사춘기 되니까 또 말도 은근히 안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것들이 남자들인데 더군다나 이렇게 되니까 이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뭐 큰 반란 아니었습니다. 소소한 반란들이었는데 그냥 소심한 반란들이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흔히 말해서 이제 한인 부부인데 자식들이 일본에서 쭉 태어나고 다 자라다 보니까 지들끼리 말하다 보니까 자기들 일본어 보육원 다니고 일본 학교 다니고 하다 보니까 다 일본어주를 쓰는 거라. 집에서는 극력 한국말 쓰려고 애를 썼는데 불구하고 애들이 쪽수가 많다 보니까 부모가 밀리면서 부모도 아이고 언제 이거 설명하고 그러냐고 해서 일본어 해버리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한국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선교사님마다 한국말도 안 가르쳤어 뭐 이러면서 이제 한 번씩 지나면 그것이 상처가 팍팍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참 누군 하기 싫어서 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보는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적인 가정 교육이라는 것들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선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저한테는 어쩌란 말이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세월들이 진짜 많이 지났거든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는 또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껴갖고 교회를 가냐 안 가냐 애들 그냥 후쿠오카 있을 때는 제가 다 잡아 싸줘갖고 그냥 했지만서도 외지로 나가니까 대학 가고 또 취직하다 보니까 이제 큰애가 34살이에요. 그러니까 둘째가 32이고 30, 28, 26, 24, 22, 20 알기 쉽죠? 다 알려드리는데 그리고 여덟 번째 아홉째만 7년 더 올려갖고 마지막 막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그런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참 선교대학 가면 아이고 이래가지고 수고 많으시네요 참 믿음 좋으시네요 복 받으셨어요 맞는데 점점 한국 나오기도 힘들어지고 또 그런 말 듣기도 어려워지더라고요. 왜냐면 애들이 별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참 이런 것들 많이 보면서 이런 가운데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내가 뭔가 잘못됐나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디부터 바로잡아야 되는가 생각도 하고 혼란이 많이 됐어요. 오직 예수는 계속 듣긴 듣지만서도 이제 그러면서 그런 걸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결단하고 했던 것이 이제 7, 8년 전에 이제 그런 자기 혼자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부분에 대해서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교 헌신제이기 때문에 선교가 뭐냐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말은 선교사지만 선교에 대한 감각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외속으로 파동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본에 살고 있었고 유학생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거기서 헌신하게 된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헌신을 하기 위해서 어딜 갔다든지 버렸다든지 이런 게 감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생활의 연장선상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선교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른 분들하고 조금은 다르게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당연한 생활을 하는 것이 선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제가 정리된 부분은 선교란 건 굳이 선교 구별을 한다면은 선교란 건 문화가 다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갖다가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선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뭐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일상생활 속에서 유일한 구원의 복을 받고 그냥 누리고 성령 인도받으면 그것이 그 지역이 다른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예수를 등구하는 것이구나 이 마음이 저한테는 와닿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여기 있는 오늘의 이 현장이 나 24 아니면 자식이 9 딸리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복잡한 일본 생활 속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요 24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선교지라는 부분 10가지 토대에 나오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내가 얼마큼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메시지는 나와 있는데 확신인 건 별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날 이곳에 보냈느냐에 대해서는 그런 확신이 사실 없더라고요. 그냥 우연히 살게 된 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보내신 거겠지 심해서 보내신 거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추측성 발언이 되다 보니까 추측성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아무리 강렬하게 오직 예수 하더라도 토대가 추측이 되다 보니까 아니면 그렇겠지 않은 그런 거 되다 보니까 다 이게 힘이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로마서 10장 15절 써 있지만서도 물론 뭐 사람들이 뭐 복음을 못 들으면 이름도 못 부르고 기도도 못 한다. 그러니까 전해야 된다 나오지만 그중 로마서 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누가 가겠느냐? 비행기 타면 갈 수 있죠. 사실 떠들면 전도할 수 있죠. 한데 문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안 간 거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진짜 저한테는 뭐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여기 있는 곳에 선교지가 맞고 이 사람들은 진짜 복음이 없어 죽어가고 800만 귀신이 있고 어쩌고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러는데 경제는 되는데 사람들은 안 되고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프기도 안타깝기도 한데 문제는 내가 여기서 보냄 받았느냐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주는 확신이 없었다는 부분. 그리고 교회당 장소도 예배당도 뭐 테넌트 얻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정말 그냥 남은 거에다가 빌렸는데 그 빌린 장소가 구주 산업대학이라는 대학교 바로 코앞에요. 수의실하고 진짜 5m밖에 안 떨어졌어요. 거기 2층에 딱 얻은 거예요. 비어있던 거 장소가. 거길 딱 이제
그냥 누군가에 갑자기 하룻밤새 누군가 300만 원을 헌금해갖고 한국 돈 3천 원 헌금해갖고 이거 한자 뜻이다 생각하고 거기 이사를 했는데 그 딱 기대를 했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여기서 이제부터 이 구조대학 산업대학 학생들은 이제부터 완전히 우리 밥이다. 10년 전도 한 명 오더라고요. 우리가 뭐 캠프도 몇 번 하고 했는데 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다 맞고 왜 이 교회가 여기 있는가 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지정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사람들은 상당히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물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에게 주는 확신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내가 피하고 자꾸 주변 것으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했다고 머리는 돌아가니까 자꾸 이게 이유거리 찾는 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돌려서 맡기는 잘하는데 문제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가 내가 제대로 들었느냐 이번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결국 뭐 여러 가지는 이제 뭐 사역도 되긴 되고 안 되고 있지만서도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은 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아니 결과적으로 좀 멋지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가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전도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뭐 JMS도 전도하던데 통일교도 전도하던데 일본의 창과학회도 1000만 명의 회원이던데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제가 좀 상당히 좀 비관적이 되더라고요. 계속 이제 전도 이 다락방 특징이 이제 전도 중심이다 보니까 결론 안 내면 안 된다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걸 참 어떻게 조화시키기가 어려웠어요. 선교사기 때문에 더군다나 정체성이 선교사인데 선교 빼놓고 선교사가 하다시대 무슨 하다시대 일본 말이에요. 무슨 이렇게 자기를 갖다 제대로 알 수 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고민했는데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그거였습니다. 그래. 너에게는 내가 말하고 인도할 테니까 진짜 나랑 한번 1대1로 한번 좀 독대하자. 그 말씀 계속 주시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고민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이제 확신으로 바뀌는데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문화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뭐가 달라도 인간은 인간이다. 다락방에서 이제 본질이 뭐냐?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니 그 인간을 하나님 만나실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것은 세계 어느 민족 어느 문화가도 공통적이다. 그렇다면 내가 일본에 있다고 미국에 있다고 아프리카에 있다고 그것이 조금씩 달라지거나 번이거나 그런 절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는다면 내가 아직 오직 복음 속으로 완전히 못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방주는 졌는데 방주 위에 올라탔거나 방주 밑에 깔려있거나 방주 옆에 손대고 포즈하고 사진 찍고 있거나 아니면 방주 문 들어가려고 중간에 있다가 문짝에 꼈거나 뭐 여러 가지 되겠죠. 함께는 있는데 입마늘이 맞는데 다른 사람 볼 때도 그래 하나님 함께 계신 것 같다. 너를 보니까 맨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뭐 하는 거 보니까 근데 본인은 온전히 안 들어간 거더라고요. 요즘 말로 하면 23시간 59분 59초까지는 된 것 같아요. 근데 24가 안 지나니까 하나님의 25가 절대 안 오더라고요. 나는 아무리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 신화처럼 올렸는데 결국 또 내리고 반복되는 걸 그걸 한 20년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들은 반복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싼 수업료 치렀지만 20몇 년간 계속 그거 갖다가 저 나름대로는 치열하게 내적으로 싸우면서 또 외적으로도 이렇게 갈등하면서도 쭉 진행한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렇습니다. 나의 24시가 세 개구나.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한국인도 아니고 뭐 일본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24를 갖다가 진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안에 머물 수만 있다면 이것은 일본이든 미국이든 관계없다. 다만 하나님께 계획이 있어서 일본에 보내신 거고 미국에 보내신 것뿐이지 콘텐츠는 똑같다. 그렇다면 내가 눈을 자꾸 너무 막 일본 현장을 어떻게 살릴까 확산시키나 이런 쪽에 가기 이전에 그건 사실 아까 오전중에 메시지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게 원래 말은 그게 계속 못 박혀 있다라거든요. 현재 진행형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못 바뀌는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방해하지 말고, 예수님 방해하지 말고, 너는 계속 좀 못 바뀌어 좀 있어. 죽어만 있어, 계속. 그만 믿음으로 죽어 있어. 그러면 내가 할 테니까라는. 그래서 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하시자면 안 되는데 내가 할 일은 뭐냐? 결국 나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그리고 주를 좇을 것이니라. 그것이 나의 십자가가 뭐냐 할 때 나의 24시간, 나 24 동안 내가 얼마나 예수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하고 끝까지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항상 구하고 먼저 구하고 성령 충만을 기다리고 기다리느냐. 결국 이것이 전부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물어보는데 그건 네가 알 바 아니야 하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알고 싶어하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계속 그게 제일 많아요. 유혹이. 저 선교사는 저 선교사는 저렇게 된다는데 계속 나는 왜 자꾸 비교의식, 열등의식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게 사단이 제일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일본의 시간표하고 중국의 시간표하고 아프리카 시간표가 다르겠죠. 옛날 유목사님도 러시아 갔을 때 했을 때는 막 병자 살아나고 뭐 안전병이도 막 이렇게 일어나고 막 그랬다는데 부산에 했더니 안 되더라 뭐 이런 말도 하시던데 그렇게 당연하죠. 그게 한국에는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라 러시아가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각 지역에 대한 뜻과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자꾸 그런 것 때문에 변수를 막 몇 개씩 만들어갖고 헷갈려 하지 말고 딱 한 가지로 오직 예수란 절대 속에 들어가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때 맞춰서 변화시키신다. 이것이 진짜 어느 순간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건 진짜 은혜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다 믿음은 은혜라는 거. 잘 돼서 믿는 것은 뭐 은혜 비슷한 건데 잘 안 되는데도 믿어지는 게 이게 진짜 너무나 은혜더라고요. 자기가 안 변화되는데 그런데도 믿어지는 거, 안 보이는데도 믿어지는 거,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이 감사가 되어지는 것들이 이게 진짜 믿음인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뺑뺑이 돌리셨구나. 이렇게 치열하게 나름대로 갈등하고 고민했는데도 안 되게 만드셨구나. 결단을 하면서도 계속 실패하게 만드셨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 시간이 안 지나가는 응답 안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선교 헌신 예배인데 선교는 선교사를 하기 위해서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선교에 하나님의 선교 속에 지금 참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선교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셨고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여러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교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선교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면서 내가 일본 가고 어디 가고 선교사 말 듣고 막 은혜 받고 막 헌구하고 이런 것보다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짜 절대 그 되돌림이 없는 선교 속에 내가 들어왔구나. 그렇다면 나의 24가 하나님의 선교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온전히 이끌림 받는 것 그것이 나의 선교가 될 것입니다. 자꾸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교를 따로 내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선교는 나의 24가 정복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가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온전히 나를 내드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중에 감동 주셔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다 어쩌다가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 가정주부로서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 따라서 그건 잘 모릅니다. 누구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 하다가 자꾸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 나의 24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속에 들여졌어야 그것이 내가 확인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한국 축구 선수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강인이잖아요. 이강인이 왜 자꾸 요즘에 뭐 스페인에서 뜨면서 다시 영국으로 간다 안 간다 말들 나오고 축구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뭐 잘하는 게 아니보다도 어렸을 때 축구에 대한 감각이 몸에 실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축구에 대한 감각이 몸에 붙어버린 거죠. 볼은 내 친구라고 하는 감각으로 그러니까 볼이 친구처럼 막 붙어 다니니까 그것이 키가 크고 속력이 붙고 등치가 커지면 그만큼 유럽에서 통하고 더 주면 영국에서 통하고 뭐 이런 거지 감각은 어렸을 때 다 붙는 거더라고요. 그것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억이 다 살아나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 교육이 중요한 것도 그거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딴 게 아니라 그래 예수는 모든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될 수 있어. 기도가 완전히 체질화될수록 하는 부분
어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나라 가서 특별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가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만드는 기도 체질화가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선교라고 봅니다. 렘넌트의 선교. 감각을 익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감각. 어떤 처음 보는 그리고 상상도 못한 적이 오든 골리앗이 오든 뭐든 관계없이 여리고 오든 관계없이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할 수 있어. 이것이 감각이 붙어버리면 나중에 그 때가 돼서 공부하고 뭐 지식이 늘고 돈이 생겨가고 가고 그러면 거기서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모르고 일본 현장 갔으니까 일본 선교사답게 해야 돼. 이거 잡혀도 버리니까 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망대가 서지 않았는데 나의 망대가 서지 않은 상태에서 저 하나님이 날 24시간 주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로 보여야 되고 본 것처럼 속여야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갖다가 골탕 먹이시려고 어려운 걸 지키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2001년도에 선교사 파송받았다고 했지만서도 사실 그것은 저는 선교사 일을 하라고 주신 거라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교사로 세우겠다는 약속의 시작이 2001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선교사 일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하니까 3년 버티게 잘 하겠더라고요. 저보다 또 뭐 좋은 사람들은 오래 하겠지만 저는 그게 짧아갖고 그렇게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뒤에도 한참 시간 들려서 결국에는 저를 선교사답게 어느 문화 들어가더라도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의 망대와 나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현장을 보는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진짜 이게 감사한 거예요. 사실 지금 같으면 진짜 저는 뭐 아직까지 역사 아니라고 그런 거 관계없지만 진짜 어디 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역사도 마찬가지 옛날처럼 기대했던 것처럼 뭐 좋은 것, 뭐 큰 것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것을 주실 거라고 내가 믿어지니까 어떤 결과랑 관계없이 나는 그냥 거기에 있겠다. 설거지하면 설거지 한다. 선교사 설거지하고 앉았어? 설교 안 하고? 이런 그 말씀하시면서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는 선교사가 선교를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했나? 애기 만났어? 이렇게 막 이렇게 근데 그런 말 들었거든. 애기 만났다는 말만 듣고 그래서 물론 목사님도 저를 생각해서 하신 말이겠죠. 여러 좋은 말씀인데 하여튼 그런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는 갖고 있는 아주 많은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말을 하면서도 실제는 플러스 이런 여러 가지 평가 기준들이 자기를 재는 척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려주지 않는 한은 결국에는 또 사단에게 계속 걸리겠죠. 이렇게 한계가 생기고. 그래서 내가 24시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러 있을 때 정말 나의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나의 말을 해도 통한다는 확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무리 상대방에 맞춰서 말을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지금은 내 말을 해도 상대방이 알아듣는다. 왜냐하면 흑암이 꺾이니까. 지금 한류가 그거 아닙니까? 옛날에 영어로 해야 돼요. 시프랑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한국말 해도 거기서 알아서 알아줘. 왜냐면 힘이 커지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커버리고 성령이 역사해버리면은 내가 뭔 소리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밖에 없도록 흑암이 꺾여버린다는 일. 이게 되었으니까 내가 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가기 전에 이미 응답이 와버리고 가기 전에 확신이 오고 가기 전에 기쁨이고 감사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면서 주여 인도하셔서 역사하셔서 백날 해도 말이 기도지 불안감이더라고요. 주여 하면서 걱정이더라고요. 찬양하면서 찬양이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소원상 하나님께 외치는 거였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역사하신 것에 대한 그런 찬양이 아니라 진짜 화풀이, 분풀이 뭐 이런 것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찬양으로 하고 기도로 하고 이런 것뿐이지 내용은 거의 바뀜이 없었던 상태였어. 그런데 지금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가기 전에 이미 나와 함께 계신 아니면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는데 내가 몰랐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게 단순히 이게 꿈 얘기가 아니고 실제 24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자식 문제, 뭐 돈 문제, 건강 문제 이런 순간순간마다 24시간 그걸 꽉 채울 수 있게 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게 한 몇 번 경험하게 되면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터질지는 모르겠다는 뭔가 그런 불안함이죠. 뭐 기쁜 불안함. 이런 것들이 유 목사님이 옛날에 이런 걸 체험하셨나 보다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그런 부분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여튼 뭐 선교 놓고 하지만서도 하여튼 선교라는 하나의 그 현장 아니 선교라는 하나의 그런 카테고리를 놓고 다만 거기에서 내가 점검할 것은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나의 24시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올인하고 있느냐 계속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깥 경치는 계속 바뀌어도 나는 똑같은 기차 안에 타고 있듯이 나는 예수 안에 타고 있는데 경치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것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네, 이게 패키지네, 이것이 세트로 되어 있네.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선교하시면 되고, 저는 그냥 일본 양고대 보냈으니까 거기서 선교하면 되는 거고, 각자 하나님의 선교 속에 절대 선교 들어와 있으니까 나는 그 안에서 나 24라는 나의 선교를 누리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게 주신 선교란 뭐냐? 결론 내면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 생명에 의해서 나의 밖에 있던 다른 문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내 안으로 삼킨 바 되고, 그래서 그것이 내가 되고 우리가 되는 것이 선교다. 그러니까 저희 자식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처음엔 유만했어요 진짜. 생물학적 볼 때는 뭐 알이니까 안 보였겠지 거의. 근데 그 나놓고 나니까 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먹더라고. 그래서 커지더라고요. 그게 더 어디까지 있었습니까? 그게 뭐 부모살 먹은 건 아닌 것 같고, 바깥에 있는 공기, 산소, 바깥에 있는 뭔가 탄수화물 뭐 먹었겠죠 뭔가. 그냥 바깥에 있는 것들 다 흡수하니까 그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결국 현장에 다 있더라고요. 생명만 있으면은 현장이 다 공급해줘요. 그런데 이게 세상 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 생명만 내가 제대로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예수 생명은 어떤 죽음까지도 다 삼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성격. 그래서 점점 내가 그리스도는 진짜 문제를 먹고 큰다고 하는데, 문제를 계속 묻은 문제 해결자 예수 이름으로 삼켜버리고 나면서 그것이 내 안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나의 인생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4시라는 것이 전부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도 일주일치도 계획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경 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고 인내력도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매일매일로 충분하다. 그날일은 그날이 족하니까 그날 하루 예수 제대로 믿어라. 하루 진짜 예수 이름 제대로 부르고 그날 하루 예수 성령 충만 제대로 받으라. 그러면 그것이 쭉 쌓이면은 어느 순간 일주일까지 될 것이고, 그 일주일이 쌓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너무 기대하면 너무 하지 말고 일어날 수도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항상 갖다가 돈 많이 벌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안 된다. 그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절대 선교에서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땅과 통하고 미래와 통하는 절대 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의 나를 계획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나의 미래가 보장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고 오늘도 24시간 오직 예수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영께서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 주시고 이 동산교회에 역사해 주셔서 이곳에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망대가 임하고 나의 망대가 세워져서 이곳에서 세계를 살리는 기도가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군전사가 동원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파수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고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유일한 전무후무한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